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제5과 오늘 제목은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 범위는 이사야 9장인데요. 9장 1절에서 7절, 8절에서 10장 34절까지고요. 그다음에 11장, 그다음에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로 우리 기억절 한번 암송해 보시고 잠시 후에 말씀 연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5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네, 우리 일요일 소지로 가볼까요? 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이라는 제목인데요. 질문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사야 9장 1절이 이사야 8장의 분위기가 전혀 다를 것임을 암시하는 단어인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한번 정답 여러분 각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문은 키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그러나 또는 그래서, 그러므로 등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빛이 비쳐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계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실 예정인가?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분이 아들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밑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복음 조화, 즉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서로 대조한 사복음서 조화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남쪽 유대 지방 봉사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유대 지방에서 봉사하시고 침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는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의 공중 봉사에서 첫 1년은 주로 남방 유다 지방에서 봉사하셨고 그 다음 약 2년 정도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봉사하셨죠. 그래서 공관 복음은 유다 지방 봉사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요. 그러나 요한 복음은 그의 복음서에서 유다 지방 봉사를 주로 기록하고 갈릴리 지방 봉사는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다 읽어야 예수님의 봉사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하튼 공관 복음인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봉사가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갈릴리 지방에서 봉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사건들은 그 속에 예수께서 구원 봉사를 하시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언의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그치면 안 되고 그 예언이 모든 시대의 복음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 예언은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복음의 기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화롭게 될 갈릴리. 선지자는 언약의 메시아의 초림까지 여러 세기를 내려다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선지자는 그 팔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의의 태양을 보고 몹시 찬탄하여 부르짖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제목은 우리를 위한 아들. 질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임마누엘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이은 세 번째 특별한 출생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 아기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네,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는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십니다. 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주어진 속성들에 비추어 볼 때 누구만이 이 아기가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아들 아기로 보내신 분의 근본적인 신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예언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담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바로 아담의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들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무한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제목은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34절 좀 기네요.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들을 읽어보라. 그리고 그것들을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저주들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벌하시는가?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좀 깁니다. 근데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온 게 너무 길어서 여러분 각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벌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2절 좀 깁니다.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라. 백성들은 어떤 죄들에 대해 책임이 있었는가? 그것들은 누구에 대한 죄였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하나님의 징책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분명해도 그들 스스로 그 길을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자유의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짜로 자유의지라면 잘못 사용했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가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결과를 받은 것일 뿐이죠. 자기가 자유로 선택했는데 어떤 표준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선택은 하나님께 있고요. 반응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만들고 사망의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생명의 길만 두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뱀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므로
우리 시조는 그리고 인류는 생명을 잃고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은 길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담의 자손들은 무조건 사망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생명과 사망 중에 사망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죠. 이것도 사람의 자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여 생명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냥 이미 우리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운명, 죽음, 그 결과를 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형벌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사망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제발 죽지 말고 생명으로 오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던 사망으로 종결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아들이면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귀한 기별을 마음에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수단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교회증언 4권 179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제목은 뿌리와 한 가지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은 누구인가? 이사야 11장 1절,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을 읽어보시고 함께 좀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모르면 대부분 다 정답이 예수님이에요. 자, 밑에 질문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왜 다윗 왕조의 새로운 통치자를 또 이새의 뿌리라고 했는가? 어떻게 그가 싹이면서 동시에 뿌리일 수 있는가? 계시록 22장 16절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비교해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창조주이신데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실 때 이새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도 되시고 동시에 싹도 되시는 겁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다윗 왕조의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방법으로 죄와 반역의 악한 결과들을 뒤집는가? 이사야 11장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겁니다. 이사야 11장과 35장은 새롭게 창조된 세계의 천연계의 아름다운 상태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계시한 겁니다. 실제로 동물과 초목들이 다 원래 창조될 당시 아름다움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사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순해지고 사자 같은 사람이 소와 양과 같은 성질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교육으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으로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사람이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될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원인으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 중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용서하고 굴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새 땅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히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것들이 평화로이 따라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 이런 하늘에 정말로 속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제목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12장의 노래를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와 비교해 보라.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두 노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가? 정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 정답은 예수님 그분이 구원 자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헬라 철자로 바꿔서 부르는 발음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는 예수아는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명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여호와요, 예수님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구원의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념칭호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념들이 있지만 바로 구원과 생명이라는 기념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 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 있던 구원의 섭리가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을 때도 나타난 겁니다.
그 섭리가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여호와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고 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의 후손의 몸을 가진 우리는 후패하고 썩어져 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곧 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마다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가장 안전한 이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다. 증언보감 1권 39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5과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6과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교과 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불행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출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정말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가족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떠나지 않을 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회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생명의 싹을 틔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서 주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다면 주님께 다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